오늘 어머니 추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에서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오늘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였더라.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쌓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행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내, 자녀들 모든 자에게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부끄럽지만 2가지 생각납니다. 하나는 그 추운 겨울날 옷을 벗어놓고 하면 어머니가 그 쌓인 옷들을 그 찬물에 빨래하면서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고요. 또 마음속에 하나 가슴이 아픈 거는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아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든데 왜 이렇게 했니 하고 울면서 어머니께 원망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년 때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다가 오늘 여기 본문 6장의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 중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 비범하고 뛰어나니까 총리 위에 그런 자리를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방백 120명과 총리 2사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탐구해 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무 허물도 없고 틈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 하나님 법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어갖고 왕에게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30일 동안 만일 기도하고 구한다 그러면 사저굴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참 좋겠구나 하고 인을 찍어서 법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이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의 집에 넣겠다라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뜻입니까? 만일 기도한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 웬만하면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린 창에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의미는 뭡니까? 전에도 계속 오랫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의 습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아버님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어머니는 그냥 밤만 되면 그 이불 보따리에 들고 교회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지금 기억납니다.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마나 교회 안이 춥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불을 덮어 쓰고 그 추운 날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듯이 아주 얼마나 포근하고 추위도 느끼지 않고 감미롭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면요,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어떤 것도 그건 세상적인 것은 찰나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뭔가 하면 마음 깊은 데서 마치 물 솟듯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은 정말 경험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평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 던져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보니까 감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형제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약속, 또 지난 세월 이 한 해도 진행한 이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의 고난을 다 아시잖아요.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자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위의 귀화장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끓고 있는 그 참혹한 그 어려운 가운데 욥의 고백은 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찬송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재산과 모든 걸 잊어버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나이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갔을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흘 되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일어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보응하셔서 이렇게 해도 받지 아니하였고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끄집어내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남은 생애가 이 다니엘이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 추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또 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애, 부모님 생애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온천인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도식을 통하여 삶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다니엘이 고백같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한 것 같이 모두 우리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 추도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 칠남매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모든 자에게 축복한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하며 모든 여건 가운데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칠남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렸사오니 하나님 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